사랑이라는 종교의 아름다운 성소, 억겁의 인연, 가족. 제 연작 소설의 제목도 가족입니다만 요즘 가족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스님께선 처자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가족을 객관적으로 바라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요즘 가족이 붕괴되고 그 안에 행복이 없는 것 같아요. 이거 어떡하면 좋겠습니까? 나는 실제 가정생활을 안 해서 잘은 알 수 없지만 인간의 기본적인 관계는 두 가지가 받쳐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친구지간이든 부부지간이든 인간관계의 기본은 신의와 예절이지요. 가족이 해체되고 있는 것은 무엇보다 신의와 예절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가까울수록 예절을 지켜야 하는데 서로 무례하고 예절이 생략되어 버렸기 때문에 공동체 유대에도 균열이 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을 느낄 때마다 저는 늘 속으로 그럼 나는 하루하루를 신의와 예절을 챙기며 살고 있는가 이렇게 묻곤 하지요. 그러면 내 행동에 좀 더 책임감을 갖게 됩니다. 오르신 말씀이긴 하지만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이 가족에게 사랑과 신뢰를 받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밖에서는 소설가로 유명할지 몰라도 자식들에게 존경받는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가정이야말로 숨기려 해도 숨길 수 없이 모든 행위가 백일하에 드러나는 곳이니까요. 하지만 가정이야말로 신이 주신 축복의 성소라고 봅니다. 가정이 바로 교회요, 수도원이고 사찰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렇듯 가정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어떻게 서로 사랑해야 하는지 그 방법을 모른다는 거예요.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방법은 옳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제 경우도 자식은 강하게 키워야 된다는 생각으로 아이가 잘못을 저지르면 발가벗겨 한 대로 내쫓는 시기였어요. 전 그것이 사랑인 줄 알았거든요. 사랑의 방법을 몰랐던 것이지요. 가정폭력에는 구타뿐 아니라 무폭력의 폭력, 즉 언어의 폭력이라든지 권위의 폭력도 포함됩니다. 물리적 폭력보다 더 무서운 것이지요. 가정 안에서 이런 폭력들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겉으로는 매우 평화롭게 보이는 가정, 그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비명 없는 폭력들이 더 무서운 이유는 그것이 사랑이라는 미명 아래 은폐되기 때문입니다. 때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부모는 자식을 억압하고 독재하고 서로 불신하고 거짓말이 난무하고 그런 가정생활을 한다면 참 억울한 인생을 사는 겁니다. 어디서와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우리 인생에서 신이 주신 자기 아내와 자식은 얼마나 신비한 존재인가요? 그 신비한 존재를 느끼지 못한다면 참으로 억울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너무 조용한 집은 병들어 있는 가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억압에 의해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었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가정이 어떻게 도서관이 될 수 있겠습니까? 가정은 또한 휴게실도 아니에요. 직장에서 귀가한 남편이 집까지 왜 이렇게 시끄러워 하고 화를 낸다면 그는 휴게실로 가는 편이 나을 겁니다. 짐승들이 서로의 상처를 핥아주듯이 가정은 서로의 온갖 상처와 불만을 치유해주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허구한 날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라고 외치지만 과연 내 집에는 언론의 자유가 있는가? 내가 상대방이 듣기 좋은 말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서로 할 말은 해야 하고 또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귀담아 들으려고 노력하는 곳이 가정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대개는 반대로 가고 있지요. 밖에서도 충분히 피곤했으니 집에서는 복잡한 얘기 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가정은 모든 것이 유예된 공간이 되어버리고 말지요. 가족은 자식이 되었건 남편이 되었건 정말 몇 생의 인연으로 금생에 다시 만난 사이입니다. 만남 자체로도 고마운 일이지요. 하지만 살다 보면 갈등이 있을 수 있죠.
자기 자신도 싫어질 때가 있는데요. 그럴 때 우리가 몇 생 만에 이렇게 만났는데 금생에 잘해야 내 생에 또 좋은 낯으로 만나지 하고 생각해 봐야 합니다. 좋은 인연으로 만나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인데 전생에 한이 맺힌 채 만나 가족을 이루는 경우가 덜어 있어요. 멀리 떨어져 있으면 과거를 청산할 수 없으니까 바로 그 집 가족이 되는 것이지요. 하지만 좋지 않은 인연으로 만났다 하더라도 한쪽이 마음을 돌이키면 다 해소될 수 있습니다. 결혼하는 사람에게 내가 꼭 해주는 얘기가 있습니다. 너희가 지금은 죽고 못 살 만큼 서로 좋아하지만 속상하면 못할 소리가 없다. 아무리 속상해도 막말은 하지 마라. 막말을 하게 되면 상처를 입히고 관계에 금이 간다. 자기가 말한 것에 대해 언젠가는 책임을 져야 하니 어떤 일이 있어도 막말은 하지 마라. 관계의 균열이란 사소한 일, 무례한 말 같은 것에서부터 생기게 마련이거든요. 가족은 여러 생의 인연으로 금생에 다시 만난 것이라는 말씀 정말 공감이 갑니다. 내가 선택해 한 여인과 사랑하고 그와 결혼해 한 평생을 살지만 저는 아내라는 사람의 진면목을 알지 못합니다. 칼릴 지브란이 말했던가요? 우리의 아이들은 어디서 왔는가, 어디서 왔는지는 모르지만 내 것이 아니다 라고요. 저는 우리 집이 신이 주신 생의 꽃밭에서 내가 누구인가, 나를 여보라고 부르는 아내는 누구인가,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아이들은 과연 누구인가, 그들 속에 어떤 신성이 자리 잡고 있는가를 생각하게 하는 가정이기를 바랍니다. 가정은 우리 최후의 보루입니다. 가족은 우리가 소홀히 할 수 없는, 끝까지 지키지 않으면 너무 억울한 우리 생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자식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절에 가서 불공 드리고 교회 가서 기도하고 불우이웃 좀 돕는다고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오히려 집에서 왜곡된 사랑에 상처받는 아이들을 어루만져 주는 게 더 중요하죠. 최 선생 따님 다혜는 미국에서 잘 살고 있나요? 네, 딸아이는 지금 손녀와 같이 서울에 와 있어요. 손녀를 통해서 참 많은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너희가 어린아이처럼 되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했고 불교에서도 천진불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해월 스님도 동자승에게서 천진을 배웠다고 했고요. 전에는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으면서도 몰랐는데 이젠 확실히 알겠습니다. 아이가 아니더라고요. 아주 신비합니다. 영혼에는 나이가 없으니까요. 단지 육신을 가지고 나온 시간이 얼마 안 되었을 뿐 몇 번의 생을 겪고 나온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말이라든가 배울 새도 없었던 말들이 마구 쏟아져 나오지요. 어린이는 어른의 아버지라는 말이 그 소리입니다. 육신의 나이로 아이를 생각해서는 안 되지요. 나의 소유물이 아니라 대등한 인격체로 대해야 하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입니다. 그러니 아이한테 상처를 주는 일은 정말이지 범죄 행위 같아요. 그렇습니다. 전생에 축적된 찌꺼기는 있어도 금생에서는 아직 깨끗하니까 보고 듣는 모든 것이 그대로 각인되는 것이지요. 그러니 아이에게 상처를 주는 것은 죄가 된다는 말이 맞습니다. 그 아이에게 무슨 편견이나 고정관념이 있겠습니까? 어쩌다 귀찮아서 소홀히 대하면 바로 느끼고 아이가 반격을 해옵니다. 그것이 바로 선지식이지요. 그만큼 때묻지 않고 순수하다는 말입니다. 그런 면은 아이에게서 어른이 배워야 할 점이지요. 주인공아 속지 마라. 진정한 나에게 이르는 길. 스님의 책 버리고 떠나기에는 난 무엇이 되고 싶지 않고 난 나이고 싶다 라는 구절이 나오지요. 저는 그 말을 참 좋아하는데 요즘엔 그렇게 되기가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누구도 닮고 싶지 않고 나다운 내가 되고 싶다는 것. 본질적인 나를 펼쳐 보이고 싶다는 그 생각은 여전히 변치 않습니다. 내 인생관이라면 인생관이라 할 수 있는데 어디에도 의존하지 않는 나다운 인간이 되고 싶다는 것이지요. 언젠가 법련사에서 열린 다회에서 스님을 뵌 적이 있지요. 그때 스님께서 제가 나오는데 바깥까지 배웅해 주셔서 무척 인상적이었어요. 오늘 뵈니 스님이 굉장히 부드러워지셨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전에는 서슬이 퍼렇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런 느낌도 좋았습니다. 전에는 괴팍 떨고 남한테 너무 인정사정 없이 대했는데 이제 반성을 많이 해요. 불이람 초기까지도 사람들이 나보고 시퍼런 억새풀 같아서 가까이 오면 베일 것 같다고 하기도 했지요. 연륜 탓도 있겠지만 인도에 한번 다녀오고 나서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인도에서 어려운 여건 속에 사는 사람들을 보고 또 그 곁에서 지내면서 내가 갖고 있는 기준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에서 돌이켜 생각해보는 사고방식을 갖게 되었지요. 여러 가지로 부끄럽고 내가 지금까지 말로만 수행자였지 진짜 수행을 못했구나 하고 느끼게 되었어요. 여전히 내게는 버려야 할 것이 많습니다. 자기중심적인 사고, 남을 배려하지 않은 이기적인 행동이 내게서 제일 먼저 버려야 할 부분입니다. 소중히 지녀야 할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 투명하고 평온한 마음 같은 것이지요. 저는 가장 먼저 버려야 할 것은 나 자신이며 소중히 지녀야 할 것도 나 자신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소유, 내 편견, 내 지식, 내 위선. 진짜 내가 아니라 나로 위장된 본체가 아닌 나를 버려야 하지요. 예수가 말씀하셨듯 그런 나를 미워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우리는 대부분 가짜의 나조차 사랑을 해요. 제일 먼저 버려야 할 것, 버리지 않으면 내가 변할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요. 반면 마지막까지 소중히 지녀야 할 것은 진아, 나의 진면목입니다. 스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누군가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일 수밖에 없는 나, 그 무엇이 되고 싶지 않은 나이지요. 제 집사람은 외출을 할 때나 집에 손님이 오면 화장부터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남에게 보이는 모습에 연연해야 할 필요는 없다고 말하지요. 물론 그것에서 쉽게 자유로워질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하지만 모든 사람이 남에게 보이는 자기 모습에 온 정성을 쏟고 있다 보니 본래의 나가 상실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내가 남이고 싶지 않다는 것은 온전한 자기, 나가 된다는 뜻이니까 누구에게나 중요한 얘기입니다. 저도 비교적 그렇게 하려고 노력은 하지요. 제가 아주 좋아하는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요. 중국의 선사 중 한 명인 바보 스님은 아침에 일어나면 자기 이름을 부르며 이렇게 말한답니다. 주인공아, 주인공아, 속지 마라, 속지 마라. 이것이 화두인 셈이지요. 우리는 모두가 자기 인생의 주인공인데 대부분은 조연을 하고 있어요. 권력이나 출세, 만약 알코올 중독자라면 술, 이렇듯 무언가를 자기 앞에 두고 스스로 끌려가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사람은 저마다 자기 특성이 있잖아요. 남을 닮으려고 하는 데서 병이 생기는 겁니다. 닮은 것은 복사품이지 창조물이 아닙니다. 사람이 제각각 얼굴이 다르고 목소리가 다르고 눈빛이 다른 것은 그 세상에 단 한 사람으로 초대받은 존재라는 의미인데 왜 남을 닮으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각자 자기 특성을, 자기 빛깔에 자기 꽃을 피워야죠. 초여름의 나무는 나무마다 잎의 빛깔이 다릅니다. 떡잎 하나, 나뭇잎 하나가 모두 꽂힌 초여름 나무처럼 사람도 각자 자기 빛깔을 지녀야 사회가 건전하게 조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대학에서든 어디서든 자꾸 닮으라고만 하니까 아이들도 자기다운 특성을 펼쳐보지 못하고 틀에 갇혀서 고생을 하고 있죠. 이런 교육은 잘못된 교육입니다.
주인공이 못 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완전히 소도구로 부속품으로 전락해 나가는 것이지요. 우리의 교육은 사람을 활짝 펴게 만들지 못하고 잔뜩 주눅이 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해외에 나가보면 학생들 표정이 아주 발랄한데 우리 아이들은 굳어 있어요. 그래서 기회만 되면 술을 마시고 때려 부수고 하는 것이지요. 어디 교육만 문제이겠습니까? 제가 보기엔 현재 우리나라는 어느 한 부분을 수술하기 위해 개복을 하고 보니 총체적으로 병이 번져 있어 치료할 엄두를 못 내고 다시 덮어버린 상태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교육은 한 사람의 난 사람을 위한 교육입니다. 하지만 된 사람을 만드는 것이 교육 아닙니까? 난 사람을 만드는 교육은 수십만의 젊은이를 모두 인류대학생으로 만들자는 교육이지요. 인류대학 나왔다고 꼭 출세하나요? 100명 중 한 사람을 난 사람을 만들기 위해 99명이 들러리가 되어야 하는데 이런 비인간적인 교육이 어디 있습니까? 모두 난 사람이 되려고 하니까 사교육이며 집값이며 난리가 난 것이죠. 이건 가치관의 문제이지 교육 제도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교육열이 높은 것은 중요합니다만 그것은 난 사람이 아닌 된 사람을 만드는 교육이어야죠. 된 사람은 100명이 다 될 수 있거든요. 이게 교육의 철학이고요. 외국에서는 주로 교육의 역점을 건강한 시민이나 건전한 국민을 만드는 데 두는데 우리는 남보다 뛰어나서 남보다 빨리 출세를 하는 만인이 인류대학에 가는 걸 목적하는 교육이 되어버렸습니다. 그저 남을 짓밟고 뺏는 교육이 되어버렸으니 무슨 교육 효과가 있고 스승에 대한 존경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교육은 성품이 결여된 지식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 담임이었던 이종윤 선생님을 50년 가까이 지난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학기가 끝나고 우등상을 수여할 때였는데 성적이 좋았던 제가 우등상이 아니라 가량상이라는 것을 받게 되었죠. 그때 이종윤 선생님이 그러시더군요. 섭섭하지? 성적만으로 본다면 넌 분명 우등상감이다. 하지만 너의 조급하고 경솔한 성격은 우등상을 받기에 부족하다. 앞으로는 성격까지도 우등상감이 되어라. 천성적인 조급함은 여전하지만 그 후로 마음이 급해질 때 호흡을 가다듬고 한 박자 늦춰보는 습관이 들었습니다. 선생님께서 제게 우등상이 아니라 가량상을 주신 덕분입니다. 그분은 훈계나 체벌이 아니라 일종의 충격요법으로 저를 가르치신 셈이죠. 안타깝게도 얼마 전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스님께서도 인생에 특별한 영향을 미친 스승이 계신가요? 한 사람의 성장 뒤에는 수많은 사람의 은혜와 영향이 있을 것입니다. 나는 9세기의 선승 임재와 조주 스님을 내 삶에 영향을 끼친 스승으로 들고 싶습니다. 임재 선사에게서는 시퍼런 구도자의 기상을, 조주 선사에게서는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인 그 넉넉한 품을 배울 수 있었지요. 월든의 헨리 데이비드 소로도 생각나는군요. 홀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의지와 불의 앞에 맞선 시민정신을 오늘의 우리도 배워야 하지 않을까요? 저는 가장 큰 스승으로 성경에 나타난 예수를 꼽고 싶습니다. 저는 예수를 신적인 존재나 성인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보고 싶은데 그런 의미에서 예수는 내가 아는 가장 매력적인 사람입니다. 그는 인간에 대한 뜨거운 사랑으로 불타는 그런 이였지요. 그 외에도 불경 속의 부처나 선승들, 가톨릭의 성인, 성녀들이 저를 감동케 합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읽으면 눈에서 비늘이 떨어지는 것 같고 어느 순간 숨이 막히곤 하지요.